이 무너짐이 가장 심했던, 이스라엘에서 무너짐이 가장 심했던 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때예요. 그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뭐 해라? 잡혀가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북한이 쳐내려와도 그냥 항복하고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올라가면 일본에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는 것도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어려운 표현이겠네요. 바벨론이 와서 점령할 때에 순순히 항복하고 어디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기별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파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세는, 유다의 정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이집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와 손잡고 바벨론을 대항해야 된다. 한마디로 친 이집트, 친 애굽파가 득세를 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뭐예요? 반민족주의자, 애굽파, 반정권, 체제를 붕괴시키는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에레미야 7장 8절 9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집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와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무수한 일들을 하고 나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이 집이 있는 그 하나의 증거로 솔로몬이 지었고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이 집이 여전히 건재하니 우리의 무엇도요? 구원도 여전히 여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여전히 거짓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을 숭배하면은 이 집도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같이 하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같이 합니다. 반민족주의자인 에레미야와 함께 이 서기관 바룩이 같이 하는데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고위 관리였어요. 아키마이어 성경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구약성서에서 서기관은 처음에 다스리는 자로 등장합니다. 예, 이 사사기에서는 뭐 대장군, 뭐 깃발 든 자 군대에서 뭐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왕정시대, 군주제라고 하는 왕정시대에는 재정, 정책, 행정을 담당한 고위 내각 관리였다. 에레미야의 말을 기록한 바룩도 서기관이었다.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이제 거의 2, 3%밖에 안 됩니다.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누구도 우리 나은이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죠. 나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저희 집은 이 글을 깨치고 학교를 들어간 애가 은환이밖에 없어요. 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 가서 글을 깨쳤어요. 근데 7살 때 글을 깨치긴 했는데 8살 때
필리핀 가서 영어 학교 다니는 바람에 다 잊어먹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지금 현 시대에는 문맹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지만 좀 문해력은 좀 떨어진대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었지만 그 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치는 것,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장을 이해하는 것. 왜냐하면 또 요즘 세대는 다 뭘 해요? 뭐 봐요? 영상으로 봐요. 영상으로 보고 또 그림으로 봐요. 그래서 글을 많이 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그 당시에 양반 계급이었던 2%밖에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글을 깨치려고 훈민정을 만들었긴 했지만은 그 당시 땅 지어서 밥 먹기 바빴던 농민들을 그 이하 천민들 글에 대해서 크게 이해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양반들도 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한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 한자가 의미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은 크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 즉 정말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한 1% 정도?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보다 2000년 더 일찍인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중에서도 글을 읽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고위직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시대에, 그러니까 거의 이쯤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우리 스승은 소리내지 않고도 글을 읽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 요즘은 다 글을 뭐예요? 속으로 읽잖아요. 소리내어 안 읽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소리 내지 않고는 글을 읽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고위 관리로 있을 수 있던 바룩이 누구와? 에레미야, 반민족주의자, 반체제 인사인 에레미야와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6장 4절에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51장에 보면은 마리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즉 스라야는 바룩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라야는 누구였다고요? 시드기야 왕의 시종장이었다고요. 시종장. 그런 고위 관리였어요. 형제는. 근데 이 바룩은 누구예요? 에레미야의 글을 쓰는 서기관이 되어서 에레미야 옆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이때는 에레미야가 반체자 인사로 반민족주의자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던 상황이에요.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네, 바룩이 에레미야의 말을 양피지라고 하는 두루마리,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계속 말씀해 드신 거 보면 옛날 성경은 요즘처럼 이렇게 얇은 책이 아니었다고요. 책 한 권을 쓰려고 하면은 이만한 두툼한, 이렇게 두툼한 양피지 롤이라고 하죠. 좀 두루마리 화장지 같이. 두루마리 화장지로 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하나 둘둘 말한 다음에 이쪽에도 뭐 이렇게 돌돌 말 수 있게 해가지고 하나씩 쓰고 또 다 그 책 하나 세우면 또 돌려서 이건 풀고 돌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간다고요. 특히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우리나라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그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가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요. 그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두툼한, 사람이 안고 다녀야 되는 그런 두루마리가 생깁니다. 양피지는 뭐예요? 양의 가죽이에요. 가죽이 또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양이 좀 한정돼 있어요. 신약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썼어요. 그것도 한 권으로 쓰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쓸 때 가장 긴 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그것도 그 정도 분량 한 권으로 한 권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양이 되는 것입니다. 소의 또 양의 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종이로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그 양가죽, 소가죽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비쌌겠죠. 그러니까 희소했어요. 그것을 지금 서기관 바룩이 에레미야의 말을 하나씩 또박 씁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것을 유다형 여호와김이 5년 9월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종교 집회를 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따르자.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저지하자. 유다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지내다 조용히 또 그때 내가 말한 약속한 그때 다시 돌아오라. 하지만 이들이 뭐예요? 아니요,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바벨론에 잡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앙, 부흥,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바룩이 에레미야가 쓴 그 글을 낭독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게 하니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하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방에 너희들이 잡혀가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민간에는 없었어요. 왜냐? 말씀하신 대로 두루마리, 양피지로 기록됐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구전, 입으로 전해졌어요. 이야기로. 근데 그것을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고 바룩이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깨쳐야 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호와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했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의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화로불을 피웠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왕은 그 성경을 3장, 4장 읽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쫙 잘라가지고 그 소가죽, 양가죽 그걸 쫙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웠어요. 뭐예요? 성경을 듣기 싫다고 그 성경을 뭐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곳을 찢지 아니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고요.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그들의 마음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 성경 다 없어졌잖아요. 다시 에레미야가 두루마리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기록합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한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 전에 기록한 두루마리보다 더 많은 양의 성경절을 기록했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바룩이 누구였다고요? 무슨 직업이었다고요? 서기관이요. 서기관 그 당시에 최고위층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형제는 시종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반체제에서 인사, 반민족주의자 에레미야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에레미야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 바룩은 그 에레미야가 쓴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이 말씀이 울려 퍼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를 기대했겠죠. 그러면 이 바룩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갈까요? 서기관이잖아요. 자기 형제는 시종장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에 상한 최소한 왕의 고문, 그렇죠?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위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기록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45장에 보면은 바룩이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도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했으면은 최소한 지금 내 형제 왕의 곁에서 시종장으로 일고 있는 그 형제만큼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최소한 나에게 뭐 해야 돼요? 그 정도의 대우는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요 지금 바룩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어요. 특히나 경찰 쪽에서 청장과 차관이 둘 다 지금 구속 상태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뭐예요?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지금 내란 죄로 기소당하고 있어요. 조사당 받고 있어요. 이 바룩 여호와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의 선포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은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서 있는 그 고통과 힘겨움 그 두루마리 양피지 누가 준비했겠어요? 에레미야가 준비했을까요? 감옥가에 있는 에레미야가? 누구 돈으로 그 두루마리 두 개나 되는 그것을 준비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바룩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룩이. 근데 지금 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여전히 에레미야는 어디에 갇혀 있어요? 네, 감옥에 갇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물에. 진짜 에레미야 저 우물가에 빠뜨려야 됩니다 하니까 거기 빠뜨리면 죽습니다. 겨우 간청해가지고 구원해냅니다.
그래도. 이사야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과 신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그 당시에 이 바룩이 전한 그 말씀 바로 그런 거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이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쏘시개로 삼는 그런 정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에게 향한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45장, 예레미야 45장 자체가 바룩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셨고, 바룩이 여호와께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던 것입니다. 고통의 슬픔을 더하시고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르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너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룩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고 에레미야의 말을 전하면 무슨 큰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성공하지 못하니까 지금 바룩이 뭐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슬픔이 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 이름도 길죠.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에 다니면 좀 뭐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교회 왔더니 맨 처음 뭐부터 못하게 해요? 맛있는 것부터 못하게 해요. 뭐부터? 커피도 못 마시게 해요. 요즘은 이제 좀 크게 없어졌지만은 뭐부터 못 먹게 해요? 고기부터 못 먹게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났더니 뭐도 못 듣게 해요? 뭐도 못 듣게 해요. 유행가도 못 듣게 해요. 못 듣는 건 둘째치고 부르는 것도 못하게 해요.
지금 바룩이 누구 옆에 있는 건, 에레미야 옆에 있는 것은 그런 좀, 내가 출세할 길이 있지만은 이 길을 가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에 합당한 지위도 좀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런 자기의 경영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슬픈 거예요. 바룩이요.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에레미야는 더 깊은 반체제가 인사가 돼서 뭐예요? 정부에서 암살하려고 하고, 왕은 그래도 이 에레미야의 말을 좀 듣고 뭐예요? 에레미야의 목숨만은 계속 살립니다. 부지하게 해줍니다. 에레미야, 그의 곁에 있는 바룩, 제7일 안식 예수님 재림교, 그것에 이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이 시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뭐 하는 시대예요? 무너져 가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갑니다. 정치, 경제, 도덕,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요.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종말을 이야기해요. 종말을. 겉으로 이렇게 더 휘황찬란해진 이 시대에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챗 GPT를 넘어서 AI죠. 챗 GPT를 넘어서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뭐 그런 게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더 발전할 것 같고 더 좋아질 것 같고 편해질 것 같은 그 시대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얘기해요.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 에레미야의 기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누구의 사명을 가졌어요? 바룩의 사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여러 가지 경영하는 것, 즉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예?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바룩처럼요. 하지만 그 경영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바룩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생명을 얻는데 뭐예요? 전쟁터에서 흘린 것, 패해서, 이 표현이 패해서 도망갈 때에 가까스로 도망가서 얻는 생명, 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침략당해 멸망할 때에 에레미야는 살아남습니다. 바로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는 그 민족주의자들을 따라서 또 가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끝까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룩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질타시키면서 마지막에 너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룩의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에레미야가 말한 구전을 기록하고 성경을 남긴 일입니다. 제정치후 143페이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현대 진리가 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 무엇이에요? 안식일 기별. 무엇이에요? 새천사의 기별, 창조 기별, 성소 기별.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시 발견하여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현대는 어때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현대에 새롭게 조명된 그 기별을 들을 때 어때요? 왕처럼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 잘라가지고 어디로 무엇으로 삼습니까? 불쏘시개로 삼아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기호에, 자기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그저 우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가르침이 현대 진리이며 심판이 가까이 와 다가왔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바로 이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태도예요. 무엇처럼요? 바룩처럼요. 여전히 그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바룩처럼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그래도 뭐 하고 싶어요? 한 가닥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그것을 충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경영을 하지 마라. 무엇을 위해서요? 내 목숨을 위해서요. 내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룩이 성경에 기록했고 그것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대의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요. 우리가 맞이할 재림을 위해서요.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그의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종기로 보존하는 자들은 그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불멸의 마무리 손질. 여전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연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에서는 반체제 인사예요. 왜요? 여전히 세상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우리는 세상에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국가에서 안식일 면접 보는 것
안식 이후 해지고 나서로 옮겨줬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성경 토론회 해가지고 우리 제7의 안식 예수님과 그래도 기독교인에 속한다,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또 여전히 바룩처럼 고통 가운데에서 또 슬픔 가운데 있으셨다 할지라도 바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셔서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수호자로 여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 새 밑에 그러한 믿음이 여전히 강건해지고 더욱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